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새로운 날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힘을 얻어 기동하게 하시며 주님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른 아침에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자막에 나오는 걸 보면서 곰곰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두 부류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명령, 율법, 규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떠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내용 현재의 백그라운드를 본다면은 아마도 587년쯤이 되지 않는가. BC 주님 오시기 전에 BC 587년 586년을 우리 유다 왕국이 무너진 걸로 본다면은 우리 아마도 먼저 1차적으로 또 2차적으로 그렇게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 3차 왔을 때에 아마 지금 바로 7절, 34장 7절 본다면은 유다의 예루살렘 외에 남은 성읍이라고선 라기스란 예루살렘에서 한 남서쪽으로 45km 정도 되는 라기스란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 위에 아세가라는 성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남았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풍전등화 같이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전멸될 수 있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처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21절에 보면은 잠시 바벨론에게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아마 BC 587년 애굽이 군대를 동원했을 때 그때 애굽을 방어하느라고 공격 싸우느라고 아마 잠시 그때 물러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전 바로 지금 앞절은 588년 정도 1년 전 정도의 그때의 상황을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너무나 어려운 때였겠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히브리 같은 동족이죠. 동족인데 그들을 종으로 삼았을 때는 그들을 자비롭게 봐주고, 그리고 6년이 끝나고 임기 6년이 끝나고 7년째 안식년이죠. 그때에는 다 풀어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바로 우리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6장에 나오고 있죠. 종들을 어떻게 대하라는 거. 너무 같은 동족을 너무 학대하지 말고 부드럽게 대하라. 그리고 그들을 이제 안식년이 되었을 때 풀어줄 때에 좀 그들이 옷가지와 먹을 것 풍족하게 그렇게 주어서 보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으로서 너무 그렇게 박하게 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하니, 바로 히브리 동족들, 너희들의 동족들이 종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7년이 되면은 7년째 되는 해 다 풀어주어라 했을 때, 바로 그들이 처음에는 풀어준다고 약속을 다 했습니다. 왕으로부터 해서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관들 그리고 부자들이 그렇게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상황이 될 때면은 인심이 박해지죠. 각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 더 그 사회상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더욱 갈취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 더욱더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옛날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빌린다든가 빚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부자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힘들었죠. 그런데 이 히브리 종들이 6년째 되면은 이제 끝나고 6년이 끝나고 7년째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가 언제 풀어줄 때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한 거죠. 다시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16절까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 뭐냐면은, 너희들이 정령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어기고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런 벌을 너희들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 전쟁, 연병, 기근이란 이 모든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을 아주 무섭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세계적인 민족들이 이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게 믿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계약을 맺었죠. 짐승 사체를 쪼개어 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고, 이것은 근대 중동 지방에서 많이 했던 그런 많은 민족들 간에 서로 약속을 할 때에, 협약을 할 때나 어떤 그런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계약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계약을 깬다면은 이 짐승을 쪼갠 것 같이 그 사람 몸을 쪼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의 맹세인 셈이죠. 그런 것 같이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하면서, 이 송아지를 쪼갠 것 같이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쪼개버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고,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비참한 죽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도 그들의 목숨을 잃은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들에게서 떠나가 있는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 넘겨주겠다. 모든 왕을 비롯해서 고관들,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바빌로니아에 넘겨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도성을 공격하여서 점령하게 하고 불을 지르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너희들이 거주하는 거처, 완전히 생산, 삶의 모든 터전까지도 다 불살라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마지막 때이지만은 안절부절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도 또 어기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말씀대로 성취를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그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죠. 그리고 대속제물로 저희들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미련을 두시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보다는 하늘나라에 우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나의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고 모든 재물들을 우리 가진 것들, 모든 명예와 물질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했죠. 우리는 많은 이권에 대해서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것에도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면 약자들을 괴롭히고 뜯어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크리스찬이 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멸망받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때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천국에서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깨끗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새겨서 나에게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교훈을 나의 삶에 적용할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잘 지켜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들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 이권이 생각나고 손해볼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결국은 멸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교훈을 받게 하시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